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형편, 사는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육신의 자녀 기르기 힘을 주시고 또 맡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다 얘기해줘도 되나? 이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쓴 편지죠. 교회가 어떻게 탄생해 가는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만들어지는지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원, 뿌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다 얘기해줘도 되나? 그 교회는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사도행전 읽으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근데 문제는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서 다 열어주시는 거죠. 야, 이 정도까지 다 열어주네.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교회 비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비밀을 열어주실 때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져서 여러분도 교회되는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걸 다 가르쳐주네 진짜. 참 그렇습니다. 근데 가르쳐줘도 모르느니 근데 또 다 받아가시는 분 있죠. 오늘 어디까지 열어주시나. 이제 교회가 또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과정이죠.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된 과정을 통해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고난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는 거죠.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보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기면 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자가 많아졌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갔다 왔고 근데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풀어줬고 날마다 능력이 더하는 거죠. 많아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많아졌는데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드디어 이제 교회 안에 첫 문제가 생겨요. 그 전까지 문제는 다 바깥에 있는 문제죠. 교회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문제는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바깥에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기도하자, 이겨내자. 밖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유형이 바뀝니다. 밖에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첫 내부의 문제, 사도행전 6장.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교회는요, 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가 옵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밖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 생활 그래도 할만합니다. 기도하고 가족끼리 나도 이렇게 달라붙고. 근데 내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내부에, 내 속에, 내 심령에. 그럼 우리 집안에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밖의 문제는 웬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을. 안의 문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이기시는 분들, 배우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뭔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래요. 유대인들인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든지 해외에 나가 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통 유대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그냥 처음부터 그 동네 계속 이스라엘의 땅 살았던 사람들은 히브리파라 그러죠. 히브리파 뭡니까? 이 모세 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 이 구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모세 때 출애굽한 사람들을 히브리파라. 그래서 이 섞인 거죠. 둘이 싸움이 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것. 구제에 빠졌답니다. 매일 과부들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가 더 많은가 봐요. 왜 그래? 해외 나가 사니까 고난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남편이 먼저 죽은 거죠. 그래서 교회 왔더니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하는데 이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가 뭐 반찬도 갖다 줘. 옷도 주고.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빠져버렸어요. 믿음 생활이 위험한 게 뭐냐면요. 뭔가에 빠지는 것입니다. 뭔가에 빠져. 교회 왔는데 난 기도만 할 거야.
기도 되게 좋아요. 근데 기도만 빠지는 사람 있어요. 난 말씀에만 빠져. 난 찬양만. 나는 봉사만 할 거야. 나는 선교만 할 거야. 그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뭐에 빠지는 사람. 이게 뭐예요? 중독된 거죠. 뭐에 빠져요. 애들이 세상에 게임에 빠지듯이, 노는 거에 빠지듯이, 믿음 생활도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도, 저도 목회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야지. 그래서 기도만 강조해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기도하면 부흥합니다. 여러분 능력 받고. 근데 머리가 비어요. 기도만 시키면요,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이 자기의 옳고 그름, 말씀, 이게 다 잊어버리죠. 기도만 하면 또 이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는 말씀만 할 거야. 말씀만 해갖고 하면 사람들이 머리는 똑똑해지는데요, 이게 또 능력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린 선교만 할 거야. 그럼 선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를 돌아볼 줄을 몰라. 그래서 교회는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 그리고 비아메디아라 그럽니다. 중도. 그래서 이 교회 부흥을 연구할 때 맥가브란이라는 분이 인도 선교를 하면서부터 왜 똑같이 선교를 하는데 어떤 부족은 전도했더니 여기는 부흥하고 여기는 똑같이 전도하는데 여기는 전도가 안 될까? 이런 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처음 이야기는 이 인도에서 전도할 때 부족 사람들 한 명씩 전도하면 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가서 맨 부족 사람들 전도했어요. 근데 여기는 족장을 전도한 거죠. 아, 족장을 전도하면 다 믿는 거구나. 이런 걸 연구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부족장을 전도하자. 이런 데 있죠. 군대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유교니까 할아버지가 믿으면 다 믿어. 근데 한 명씩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연구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NCD라고 내추럴 처치 디벨op먼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8가지 기능을 여러분 점수를 매겨요. 우리 교회 사는 사역들을. 그래서 평균 60점씩 만드는 겁니다. 평균 60점이 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토양과 같은 거죠. 좋은 이 흙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햇빛, 바람, 물, 습도 이런 게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80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빵점이야. 그럼 이거 부흥 안 하겠죠. 그 모든 것들 8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평균을 맞추는 것입니다. 골고루 영양가를.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쪽으로 기운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한쪽으로. 우린 구제만 할 거야. 나는 예배만 할 거야. 나는 선교만 할 거야. 기도만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힘들지만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되게 잘해. 못하는 부분을 좀 끌어올리고 그거를 위해 힘쓰고 애써서 내 믿음 생활의 모든 것들이 평균 60점은 넘어야 됩니다. 근데 60점 갖고 되겠습니까? 전부 끌어올려서 한 80점, 90점 이렇게 끌어올려야지. 그래서 왜 문제가 생겼냐?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에 빠져서. 그래서 이 빠진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권을 갖죠. 이건 내 거야. 절대 못 내려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권세가 되어지고 텃세가 되어지죠. 저희들도 교회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애들이 제일 어렵죠. 악기를 해요. 오늘은 악기 칠 사람이 여러 명이 겹쳐요. 그러면 목회하는 입장에서 오랜만에 온 사람 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하면서 은혜 받고 또 사람 세워지고. 그래서 먼저 했던 애한테, 얘야 너는 오늘은 찬양을 하거라. 전 마이크는 죽어도 안 잡아요. 저는 앞에 안 씁니다. 죽어도 안 한대요. 그럼 죽어라 그냥.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난 이것만 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럼 처음에는 그 사람이 없어서 거기다 해서 되게 이뻤지만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부 문제. 구제에 빠진 게 문제가 됐답니다. 핫다가 아니라 빠져버린 거죠.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뭐에 빠진 거 없나? 이 광신도라 그러죠. 너무 그 부분에 열정을 좀 죽이십시오. 나이가 들면요, 열정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상식적이 돼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막 이렇게 열정이 세고 광적이 돼요. 그럼 빠지죠? 그럼 내 옆에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문제, 내부 문제, 구제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자기들끼리만 하고 뭐 낸 거 있으면 가져가서 지들끼리만 돌아보고, 그랬더니 갈라지죠. 갈등이 되죠. 이제 밖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게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목회는 정리가 일이에요. 정리. 생기는 문제 처리. 여러분 인생도 그렇죠. 12사도가 모여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정리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딱 정리했어요. 말씀이 먼저야, 접대가 먼저야. 여러분 교회도 새 가족들 오고 사람들 많이 오면 제가 누구 만나야죠. 가끔은 밥도 먹어드려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우선순위가 일로 넘어갔네? 그럼 정리해야 됩니다. 최고의 우선순위인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 전하는 일에 이제 한계가 오고 지장이 되면 다른 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12사들이 이걸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 접대 내려놓자. 이제 신방 안 간다. 구제 안 한다. 야, 왜 목사님들이 접대를 안 하지? 왜 밥 안 먹어주지? 여러분 그 일을 하면 말씀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접대가 너무 많아지면 지치죠. 못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부의 문제를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관리라는 거, 관리. 문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배, 친교, 봉사, 선교, 뭐 교육,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사람, 물질, 건물, 모든 것들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어떤 능력 받냐면 관리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 한 사람만 놓고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연인이었어요. 자연인. 근데 예수의 부름을 받고 쫓아가죠. 자연인 상태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사고방식, 살던 거, 스타일 전부 다 가끔 말씀 듣고 그러니 늘 고민이 되죠.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지요. 보지요. 그리고는 기도하지요. 성령 받지요. 두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증거하는 자가 되고 말씀 전하는 자가 되죠. 그 다음에는요. 전도합니다. 신유의 능력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한 번도 뭐 배워본 적이 없는 관리라는 걸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중에 관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굉장히 높은 단계. 그래서 관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 신급 중에 장로님들쯤 되면요. 관리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관리의 은사. 여러분이 교회에서 쓰임을 받으려면요. 능력 받고 가르치고 모아오는 것 갖고는 쓰임 받기 어려워요. 관리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뭘 맡긴다. 사람을 맡긴다. 그러면 관리가 되어지고 세워지고 그분들이 온전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이거 구하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청지기. 그래서 요셉도 바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예요? 17살에 팔려갔는데 그 집을 관리합니다. 여러분 국방부 장관 집이에요. 그 집 안에 감옥도 있어요. 그래서 귀인들이 많이 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모든 것들이. 입에 들어가는 것 빼고는 다 맡겼다는 거예요. 관리죠, 관리.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죠. 관리하거나 이름 짓고 다스리고 이게 뭐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잘 되려면 주신 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 건강, 물질, 사람, 오늘 어린이날인데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거. 오늘 구하세요. 하나님 어린이날인데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관리의 능력 주세요. 이 관리의 능력을 받으면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웬만한 게 다 정리된다고요. 근데 우린 이걸 잘 모르죠. 그리고 맨날 달래기만 해. 암만 주면 뭐하나 관리를 못 하는데
구제에 빠지고 빠져서 문제인 거예요. 빠져서. 빠지는 건 뭐예요? 그걸 너무 사랑한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 사도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새 능력 주세요. 뭐예요? 관리의 능력. 이건 뭐 묵상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교회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목회자들이 받아야 되는 능력 중 하나는 관리의 은사예요. 처음부터 생겼다? 아닙니다. 관리의 은사를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관리까지 능력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사람 세우면 돼. 웬만한 일은요 사람 세우면 다 정리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도 야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사람 세우면 되지.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학교 문제 사람 세우면 되지. 직장 일터 우리 애들 저 목회하는데 모든 답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 잘 세우면 정리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기준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밖에서 사람 데리고 오지 말아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밖에서 아는 사람 데려다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다음 성령 받은 자. 지혜 있는 자. 근데 이게 조금 충만한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을 택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겠대죠. 뭐 하는 거예요? 캐스팅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세우면 되지 그 일에. 누굴 세우면 돼요?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는 어떤 일, 이렇게 사람 세울 때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고요. 요 사람이 다 해결하겠어. 그리고 사람을 세워놓고 조건을 자꾸 얘기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조건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조건부터 세우고 거기에 합당한 자리를 찾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부터 세워놓고 조건을 자꾸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 지혜도 없고 무식해. 칭찬받지도 않아. 맨날 욕만 먹어. 근데 이 사람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망하죠. 거꾸로라는 거예요. 조건을 세워놓고 캐스팅하라는 거죠. 어제 뭐 이렇게 이메일이 와서 보다 보니까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 마동석 나오는 영화, 뭐 그 경찰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 3편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마동석, 저 그분 좋아하거든요. 처음 그분이 나온 영화를 제가 기억해요. 군대 갔다 와서 봤나? 비디오로 봤는데 천군이라는 영화 있어요. 박중훈 나오는 거. 박중훈이 이 시대 군인인데 하여튼 뭐 북한군하고 싸우다가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중훈이 이순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같이 도와서 싸웠던 사람 마동석. 등치가 좋아서 야, 저 사람 나중에 좋은 배우 되겠다 했는데 좋은 배우가 됐어요. 지금 경찰 역할 하는데 팔뚝 하나가 애만합니다. 애만해. 그 사람이 팔뚝이 커서 맨 처음에 캐스팅한 게 아니라고요. 이 배역이 있는데 영화에 이런 팔뚝 몸 근육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그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요 배역을 주면 자기가 준비를 해서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역을 뽑을 때 오디션 보잖아요. 오디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다 된 사람을 찾아요. 근데 진짜 프로듀서들은 가능성을 보고 찾습니다. 우리 눈엔 안 보이는데 저 바보 같고 얼굴도 저런데 성형하면 되지. 얘는 성형하면 얼굴이 여기까지 나오겠다. 피팅하면 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엔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죠. 뭐예요? 조건에 너를 맞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악역이 나오는데 악역. 여러분 이게 갈수록 악역이 세져요.
악역을 하려고 그 사람 이제 악역 끝나고 자기 얼굴 나왔는데 이쁘더라고요. 악역을 하려고 하루에 6끼를 먹었대요. 몸을 부풀리느라고. 6끼를 먹고 그거 뭐 악역 공부하는 거죠. 일본 사무라이 뭐 조폭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일본어 공부하고 밥만 먹고 배역을 줄 터이니 이거 맞추는 자가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배역은 못합니다. 저는 담배도 안 피고요. 운동도 할 수 없고요. 뭐 깡패짓 저는 안 합니다. 제가 그거 맡을게요. 하루 6끼 먹고 몸을 찌울게요. 운동할게요. 일본어 할게요. 잠도 안 자고. 그런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내부의 문제를 정리하시는데 그중에 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던지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지원해, 찾아내, 캐스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캐스팅하고 다니세요. 모세가 조건이 됐습니까? 나이 80에 사람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시고 캐스팅하는 거죠. 그랬더니 못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나이가 들고 겁나고 뭐.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될 것 같다고. 그때 나중에 맞추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되잖아요. 다 그런 거죠. 다윗도 그렇고 양치기 소년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왕으로 캐스팅하는 거죠. 할 수 있어.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할아버지인데 하나님 민족이 되게 하시. 너 이거 캐스팅 당할래 안 할래? 하나님 할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여러분 모습 갖고는 쓸 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야 내가 너 캐스팅할 거야. 이런 일에 너를 사용하려고 그래. 교회에 너희 아이들을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볼래? 이 하나님 제가 지금은 조건이 안 되지만 저를 캐스팅해 준다면 제가 성령 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 보겠습니다. 좀 바꾸시라고요. 여러분 배우도 배역 하나 따내는데 목숨 걸고 몇 개월 한다고요. 어떤 뭐 몇 년 하고. 그래서 이 사극 찍으려면 말 타는 거 배우고 칼싸움 배우고. 여러분 사극할 때 그 옷 입으면 한겨울에 화장실도 못 간대잖아요. 근데 해갖고 결국은 먹고 살잖아요. 아니 하나님 여러분 쓰신다는데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만나면 죄다 원수되고. 그 다음에 좀 공부 좀 하세요.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성령 받고. 그리고 자꾸 내가 애를 쓰면 하나님 뭐 하시는데 캐스팅한대요. 그 7만 있으면 이거 정리된다는 거죠. 이 큰 교회. 7사람이 없어갖고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묵상하는데 이제 예배로 부응하는 단계를 넘어 야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리더들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옛날엔 사람부터 세웠거든요. 그리고 사람 세워놓고 이름 딱딱딱 해서 관리하세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을 바꿨어요. 교육부터 하자. 교육을 해놓고 교육을 다 마친 분들 중에 그래도 훈련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세우자.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먼저 거시고 이 조건대로 할 사람 달라붙어. 지금은 아니잖아요. 내 모습이. 근데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좀 캐스팅 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캐스팅은 새벽 예배 때 하십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은 금요기도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오지 않아. 그리고 내 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나 이 조건으로 쓰세요. 그 조건으로는 쓰임을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맡긴대요. 위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뭐예요?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난 밥 먹고 기도하는 그 말씀 사역만 할 거야. 작년에 우리 교회 우리 표요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 리더의 특징 중은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아무리 답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가르쳐줘도 다 헷갈리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들으면 아 저게 포인트네.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우선순위를 정하면 정리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를 잘하려면 제가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돼요. 오늘 어린이날
제가 우리 집 애들하고 놀러 갈까요? 안 갈까요? 제 우선순위가 애들하고 노는 걸까요? 예배일까요? 정리되죠? 그럼 어버이날,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럼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게 우선순위일까요? 제가 예배를 하는 게 우선순위일까요? 우선순위가 정리되면 나머지는 정리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이 정리가 안 되면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이때는 사람이 우선순위야.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돼. 이때는 또 물질이 우선순위야. 이때는 또 뭐 노는 게 우선순위야. 맨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뒤죽박죽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내가 감당할 거, 나 우선순위 무조건 이거야. 이게 정리되면 나머지는 정리돼요. 저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새벽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오시려면 새벽 예배가 우선순위니까 저녁에 일찍 주무시겠죠. 일찍 집에 들어와야겠죠. 그럼 회식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겠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다 정리된다니까요. 주일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그럼 일정이 다 정리되어지죠. 우선순위. 이 사도들이 이제 안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끝. 나머지는 다 내려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못해요. 내 우선순위 딱 그거. 금년에 우리 집 우선순위는 이거다. 내년엔 이거고. 애들을 기르다 보면 고3짜리가 나오면 그 애는 그 애가 우선순위죠. 근데 내년에 대학 가. 그래도 얘가 우선순위야? 다음엔 너 아니야. 그럼 부모님이 아파. 우선순위 바뀌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우선순위가 뭐예요? 교회도 부흥하고 다 됐어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문제가 정리된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그 다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부터 7명을 세우죠. 그 중에 이제 니골라도 세우네요. 한 놈은 꼭 이상한 놈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니골라당이 나오죠.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다음에 일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받고 안수받고 능력받고 위임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구제에 빠져 원망했던 거 하나님 잘 관리하게 도와주세요. 또 사람 세워 우선순위 싹 세우고 정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기능은 뭐냐면요. 말씀이 들어가게끔 통로를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이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가서 정리하면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에게. 실은 구제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전도사, 부목사 할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어졌지만 밥 먹으러 오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교회가 되게 큰데 식당 옆에 처음 가서 열어봤죠. 할머니들 찜질방 만들어서 주무시더라고. 여성교회방 처음 들어가 봤어요. 야, 자기들이 만든 그 제국이 따로 있어, 거기에. 야, 뭐 여성교회끼리. 할아버지 장로님들끼리 만든 그거 있고. 교회 오는데 다 거기 들어가요. 예배당은 내려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나오면 싸움 나고 국수 하나 주는 거 목숨 걸고. 새가족부터 드시게 하세요. 그래도 예배 전에 내려와서 늘 줄 서 있고. 교회를 너무 잘 알아서 먹는 거에 목숨 걸고 막. 거기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거를 정리하는 거죠. 리더들이. 정리해서 말씀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건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좋아. 잘 모여.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모임이야. 그럼 그거 정리해야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깨다가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교회 원한 좋은 교회 만들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많이 모이고 뭐 구제 많이 하고 밥 많이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교회. 말씀이 점점 들어가서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이제는 교회 밖에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대요. 여러분 이제 옛날 성전 이 교회 시스템을 새 교회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때문인 거예요. 말씀.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만 성장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스데반 이야기를 읽을 때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일 따로 이 일 따로. 갑자기 왜 스데반이 왜 나오지?
이렇게 되죠. 스데반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집사로 세워졌고 관리자로 세워졌는데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갖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 스데반도 사람 관리하고 여러분 구제하는 일 도우려고 세웠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말씀이. 스데반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 말씀 없이 감당하면 안 돼요. 그럼 번아웃 됩니다. 탈진되어지고. 근데 말씀을 통해 감당하면요.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죠. 말씀이. 야, 기도하고 그렇게 해봐. 드려봐. 옛날에 몰랐는데 말씀대로 했더니 막 경험이 돼.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 드리는 게 더 기뻐요. 11조의 원리를 깨달아가. 금식의 원리를 깨달아가. 막 이 원리를 깨달아가는데 야, 이 말씀이 살아요. 막 내 삶에 막 역사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과 말씀이 함께 갈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답니다. 집사님인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대요. 왜? 말씀으로.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가갖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유인들, 이 사람들 이제 로마인들이 자유인들이죠. 근데 사는 동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 회당에서 만났답니다.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요? 말씀 충만. 말씀이 왕성한 거잖아요. 왕성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내 안에서 흘러넘쳐.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나오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사람만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저 사건을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런 거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계속 흘러넘치는 거죠. 그랬더니 자유인들이 논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헬라 쪽이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 어떻게 신이 영이 사람의 육신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이 왕성하니까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화딱지가 나서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스데반 때려잡자.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하나님 모독했다.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으로. 그래서 스데반 외에 주변 사람들이 맞아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회에 끌려가는 거죠. 거짓 증인들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뭐가 돼요?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데 사도들도 여기 세워졌죠. 근데 사도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첫 순교의 열매로 사용하시죠. 말씀 충만. 여러분 처음에는요. 조직이 원하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조직이 원해서.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 충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일에 나를 캐스팅하세요. 새로운 일에. 그래서 같은 교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줘서 했어요. 근데 정말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요. 거기서 캐스팅 받아요. 이 목사, 저는 옛날에 이 선생이었거든요. 이 선생 신학교 가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도 야, 김 집사, 야, 박 집사 이거 해보자. 캐스팅 받는 거예요. 오늘 캐스팅 받잖아요. 이제 새로운 사역, 첫 순교자의 등장.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 공포가 가득해야 되는데 얼굴에 여러분 빛이 가득하는 거예요.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이 은혜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충만 이꼴 평강입니다. 오늘 찬양을 했죠.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평안을 누리는 이유. 말씀이 충만하면요. 평안을 누립니다.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해석하게 해요.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 일이 이 일 되게 하시려는구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럼 평화를 주세요. 그 스데반 얼굴에 뭐가 있대요? 평화. 말씀 충만. 너 오늘 캐스팅 됐어. 첫 순교자. 교회를 위한 첫 씨앗. 복음의 씨앗. 하나님이 이런 일에까지 우리를 할 수 있겠어? 아멘. 제가 할게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새로운 사역의 등장인 것이죠. 밥 먹이고 구제하는 게 교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건 빨리 대충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말씀을 집어넣어야 하나님 캐스팅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이 일에 쓰자. 아멘.
하나님 새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다. 이 일을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신대요. 이제 내부의 문제들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뭘까요? 5월달 정리해야 될 거 우선순위 정하세요. 다시 하나님, 다시 예배, 다시 말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나머지 내려놔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걸요. 그 다음에 또 가다 말씀 충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캐스팅 하실 거예요. 이 일에 한번 같이 해볼까? 나 너 이 일에 너 쓸라 그래. 아멘. 그 하나님 말씀 충만에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새벽에 교회 오는데 기쁨이 가득하고, 섬기는데 기쁨이 가득하고, 저 가끔 우리 교회 오면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얼굴 보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야, 어떻게 어제도 청소 다 해놓고 가셨습니다. 매일 와서 섬기고 일하고 하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스데반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잘 관리하고 정리하면 스데반 같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만 돌고 맨날 공격적이고 밖으로만 전도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안으로 모여진 것 잘 관리해. 가정 잘 관리하십시오. 애들 주신 것들, 저는 성도 매일 밖으로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 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흘러들어오게 왕성하게 말씀 충만. 그럼 하나님이 그 충만한 말씀을 갖고 일하실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정리되어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인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내적인 문제들이 오늘 주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리되어지시고 여러분 이 얼굴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같이 변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세요. 직장, 일터, 학교 들어가 관리의 능력 주세요. 여러분 이건 초보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 나중에 높이 올라가는 분들 쓰시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도 맡기시고 나라도 맡기시고 관리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관리의 은사.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맡기시면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받고 밖에 전도하고 증거하여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밖에 갈등 때문에 하나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밖에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구제에만 빠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구제했더니 재밌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빠져 중독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 한 곳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기도만 말씀만 구제만 사람만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문제 어찌 정리하나 사람을 세우면 되는데 사람을 먼저 뽑지 않고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합당한 자를 찾자. 그리고 7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기도 말씀 위에 내려놓는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왕성했는데 그 중에 스데반도 말씀이 충만하여 나가 전하는 자가 되었고 공회 앞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롭게 캐스팅하네요. 너 이제 첫 씨앗 타자.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의 피를 흘리자. 순교의 피.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말씀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우리 내적인 문제 있음을 고백합니다. 밖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 가정 안에 나 사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선순위 정해 딱 정리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잘 관리하게 도와주세요. 관리의 능력을 주세요. 에덴 동산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요셉처럼 나라를 맡겨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맡겨도 교회를 맡겨도 관리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